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은규 성도님 손 좀 잡아주세요. 보니까 안 잡은 것 같아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란 절기인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금주 금요일 날 금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냐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요일로 보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조금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여러분 주님은 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념이란 말 속에 여러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성경에는 살과 피, 사람의 이 살과 피는 뭘 뜻하냐면 생명을 뜻합니다. 살과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 말은 주님의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기념하라 이 말은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희생이 마치 거대한 화산처럼 분출했던 사랑의 폭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품고 있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희생, 이런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그래서 화산 폭발처럼 폭발했던 사랑의 폭발 현장, 그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모든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그렇게 희생시키며 독생자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손을 주님께서는 내미셨을까?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사랑의 손을 내미셨단 말이에요. 왜 내미셨을까?
왜 그것을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그 중요한 단서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는가?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그 중요한 단서가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이 단지 창조자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처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했냐면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도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란 이 호칭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 충청도 사투리로 표현을 하면 충청도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 그 마음이 간절하면 무슨 표현을 잘 쓰냐면 끔찍히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끔찍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충청도 식으로 표현을 하면 끔자를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하면 안 돼.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다 녹아있는 이런 호칭이에요. 좀 한 분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 딱 대고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끔찍히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셨고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뱀의 배후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단이 있어요. 영적인 배후에는.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사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그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죠? 언뜻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벌 주시라고 한번 혼나보라고 거기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벌 주기 위한 추방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추방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해버리면 그 타락한 죄악된 몸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데, 천사에게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다시 등장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리고 생명이, 그 생명나무 그 열매가 강 좌우편에 있어서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바로 이것을 먹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추방시킨 것은 사실은 사랑의 추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비록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마음속 깊은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사랑의 존재로 지음받았던 사랑의 흔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항상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맨날 사랑 타령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그 낙원, 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잃어버린 그 낙원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품에 대한 그리움이, 그 정서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랑의 흔적이나 그리움의 정서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 바로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이 있고 어른이 됐을 때는 어른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이 됐을 때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아름답고 나이 들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다운 그 때가 있다 이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한다 이 말은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짐승 이런 것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교를 추구해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사람은 추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크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이 영원한 것, 또 이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더 강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정황들도 있겠지만은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리움의 정서가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이런 이 그리움의 정서가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사람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국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간다. 바로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심성이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황천이다 저승이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런 정서, 사랑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움들을 이룰 수가 없을 때 그 그리움이 가슴에 막 사무쳐요.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별을 한다든지 갈 수가 없을 때 그러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사무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러분 그 명절 때가 되고 그러면 북한의 고향인 분들 그런 분들을 실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막 한이 맺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움의 정서입니다.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워하던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풀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정서 중에 한이란 것도 있고 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 어떤 한스러운 그러한 그 정서와 가락이 있지만 동시에 또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겹잖아요. 흥이 겨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그리움의 정서를 이게 마음을 딱 같이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또는 어떤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저며요. 그리움의 정서, 마음속 깊은 것을 이렇게 탁 같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 또는 어떤 이별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탁 타치를 하는 노래나 그런 말이나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막 가슴이 저밉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애창하는 아리랑이라는 그런 노래 있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 노래가 아리랑, 그 다음에 고향의 봄 뭐 이런 그 노래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뭐 이렇게 뭐 자장가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섬지박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뭐 이런 이제 노래들이 자장가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뭔가 애절하잖아요. 그 노래를 불러보면 엄마가 섬 그늘 뭔가 슬퍼지는 그런 느낌.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 어머니 마음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 그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공통적으로 뭔가 느껴져요. 이게 한국 사람 정서입니다. 잠깐 그런 노래 한 3분만 잠깐 몇 개만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한번 좀 잠깐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일반 가요예요. 우리 한국 사람 노래입니다. BTS가 아리랑을 불렀는데 좀 춤추면서 젊은 청년들이 부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고개로
아리랑을 부르는데 굉장히 흥겹게 부르죠. 흥겹게 부르는데 뭔지 그런 흥겨우면서도 굉장히 뭔가 간절함이 있어요. 뭔가 그리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의 이 정서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그리움의 정서를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뭐 힘든 사회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리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워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는 손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린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학교 끝나고 막 때국물이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냥 막 아주 번들번들 해가지고 완전 지저분하게 어디서 그냥 막 묻혀왔는지 막 그렇게 그 어린애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면 그 모습 그대로 씻지도 않고 이부자리에 그냥 가서 누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부모들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그래서 이부자리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동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방안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죄악 중에 빠졌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다시 들어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방안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마귀의 머리가 박살을 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혼의 그리움이 그러한 정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되고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푸닥거리 한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씻긴 곳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속에 넘칠 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씻겨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영혼의 제단과 물두멍과도 같은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던 사랑의 목욕통과도 같은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고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되살리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형제들을 이게 뭐 고무다라라고 그러죠. 이거 빨간 거. 예. 거기에서 물을 담궈 가지고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막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던 사랑의 목욕통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의 보혈과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저려워요. 왜일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음받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보혈 찬송을 부르고 천국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온갖 조롱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님께서는 쏟아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세상 죄 가운데 다시 나가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나의 몸과 영혼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찬송가를 같이 동영상을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 몇 개를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의 은총,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며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좀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평생도록 예수님만 내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결코 주님 품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또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과 결심,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 저희들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저희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